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지난주와 말씀이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12절, 13절 4절 말씀만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우셔서 자족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자족은 비천과 풍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기는 비결, 비천에도 그 비천을 이겨낼 수 있고 풍부에도 풍부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자족이라고 여러분에게 언급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대목을 좀 더 꼼꼼히 말씀 안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족, 말은 쉽죠.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해서 나눠줄 수 있고, 말은 쉬운데 비천하면은 인생 타령, 한탄하며 원망하며 남 탓하며 늘 그렇게 빠지기 쉬운 인생이고, 또 풍부하면 쉽게 교만하고 자만해서 마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많은 풍요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또 그걸 가지고 거만을 떨기에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풍부할 때도 자족, 비천할 때도 자족,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족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자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 이 자족이라는 능력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영역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 살펴보니까 재미난 부분 또 특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배운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족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자족을 배웠대요. 또 12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와 있죠. 끝부분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족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디모데전서를 제외하고 빌립보서 말씀을 지난번에 같이 비교를 잠시 하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족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배운다는 걸 2번이나 강조해서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내가 예수 믿으면은 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내 인생에 막 작은 예수가 되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성인군자가 된다는 착각을 가진 분 없으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어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한번 땅바닥에 대굴대굴 대굴면서 뒹굴면서 한번 울고 났더니 그 한참을 울고 벌떡 일어났더니 성인군자가 돼버렸어. 광채가 나고 모든 사람의 비난과 공격과 핍박에도 넉넉함으로 이겨내고 순간순간 모든 말씀이 떠올랐어.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들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죠. 로봇이에요, 로봇. 순간적으로 뭐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어떤 알파고 같은 AI 같은 그런 존재로 갑자기 둔갑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박을 노리는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나타난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굿 한번 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되돌아져 가 있고, 부족한 게 딱 붙이고 나면은 사람이 바뀌고, 다 그거 종교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그렇게 표독스럽게 살아왔는데 그 표독스럽게 살았던 내 인생이 한번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그렇게 내가 한순간에 성인군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착각은 완전 망상입니다. 내 안에 독을 뿜어내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단도질하고 가지치기하며 끊어내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다만 그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끊어낼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성령으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것도 끊어내야 될 것, 저것도 끊어내야 될 것, 이것도 버려야 될 것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에는 용기가 없어 못했고 알지 못해서 못했는데 성령께서 성경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끊어내고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의 몸이 살이 찌고 나서도요, 이 살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살은요, 한순간에 찐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먹어서 찐 살입니다. 근데 그 살을 하루 만에 운동하고 빠지기를 원한다는 거? 그거 완전 망상이에요. 내 안에 악독의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빼내는 건 인간의 육체를 꿰는 중에 불가능합니다. 왜? 영은 거듭났지만 육은 거듭나지 않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타고 죄는 계속 우리에게 속임, 미혹, 강압, 유혹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영과 육으로 다 이기셨어요. 이미 이겼지만 나는 이미 거듭난 영을 받았지만 육은 아직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입고 있는 중에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끊어지고 성경을 떠난 말씀을, 성경을 떠난 세상의 어떤 내 생각, 내 감정을 묵상하면 금방 거기에 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거, 왜 사실 자족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천에 처했을 때, 인생 타령, 내 감정이죠. 풍부에 처했을 때 교만, 자만, 뭐예요? 내 감정이죠. 내 감정에 휘둘리니까 자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은 한순간에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그 성경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자족하는 게 아니라 비천할 때도 자족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지만 되는데 자족은 그냥 막연히 생기는 그런 어떤 마술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성경과 성령이 내 안에서 실제 삶이 되는 그 현상이 자족이에요. 자족을 조금씩 터득해 나갈 때 내가 자랐구나, 내가 좀 더 컸구나 하는 걸 스스로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자족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한참 믿다가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애쓰고 용쓰지 않았지만 성경과 성령 가운데 젖어 있다 보니까 어느덧 나를 보니 내가 자족하는 모습으로 자라있는, 훌쩍 자라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크는데 매일같이 키 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자라는데 매일같이 몸무게 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덧 보면 훌쩍 커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훌쩍 몸이 불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내 신앙을 내가 체크해 볼 수는 없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 5년 지나서 늘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먹었던 사람은 어느덧 보면은 자족이라는 걸 배워서 훌쩍 커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주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은 언제든지 교만하고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신자는요, 내 호흡 있는 중에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까지 수료했지만 또 기회가 되면 논문도 쓸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제가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담임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뭐 이 정도 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드름 떠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리막이에요. 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계속 배워나갈 때, 내 머리가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 그 배움의 인도를 성령께서 하시니까 내 생각만큼은 월등하게 못 자랄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잘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끊임없이 읽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받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끊임없이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그 나를 자라가게 하는 노력이에요.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교회에서 훈련을 얘기할 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하고,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나 하고, 그건 배운 사람들이나 하고, 나는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미 나는 나에게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제한한 거예요. 내가 한계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면 잘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왜 내 생각만큼 잘해야지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큼 목회가 안 되고, 내 생각만큼 내 자녀들이 커주지 않고, 내 생각만큼 뭔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 생각만큼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며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돼요. 살아있으면, 내 영이 살아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뭐라도 배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목회자입니까? 그런데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는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왜 그랬어요? 자신의 실종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라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을 본인도 스스로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에게만 성화의 길이 있고 바울에게는 성화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성화의 과정을 걸었고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인생과 마음과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그 내용들을 이 필체의 내용 하나하나에 담아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늘 배우며 순간순간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처음 사역 때와 이후의 사역 때, 말년의 사역 때, 그 시간적 연대를 가지고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많이 다듬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는 다툼도 있었죠. 같은 선교 동력자들과 바나바와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갈라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포용해요. 품어줘요.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이게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결국 배운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배운다의 의미 속에 시간 없는 배움은 없고 과정 없는 배움은 없고 훈련 없는 배움은 없다는 걸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그런 어려운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연단받으며 정금같이 나올 때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자라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자녀를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일꾼 삼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냥 한순간에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과정 속에서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셨어요. 바울의 일생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족을 느끼는데 이 자족은 한순간에 생긴 자족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다. 계속해서 배운 거다 하는 이 배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울 때 개별적으로 배웠어요. 각 사람이 너무 달라요. 저의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이 다릅니다. 저의 상황에 맞춰서 배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저를 맞춰서 배우라고 하면 저에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워낙 다양하고 워낙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다 보니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이 12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이 내용이 개별적인 거예요. 어떨 때는 개별적인데 어떨 때는 비천에 처했고 개별적인데 어떨 때는 풍부에 처했어요. 어떨 때는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우리 인생의 기복이죠. 이 굴곡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 소위 세속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갔다라고 말했던 때가 있고 꼬라박았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말하던 때가 인생에서는 세속적으로는 잘 나갔다 꼬라박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비천과 풍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을 다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시각 속에서 저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고 인생의 순간순간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게 배우는 것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 자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 돈만 있으면 자족하는데 돈만 있으면은 다 풀어지는데 이렇게 오해하면서 나는 돈만 있으면 참 잘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 돈만 있으면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고 참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지금을 보세요. 돈만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지금 없는 중에도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내 쓸 건 있잖아. 아무리 없다고 얘기해도 자기 할 건 다 합디다. 자기 살 거 다 사고 자기 입을 거 다 입고 조금 기준에서 내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기 만족 가운데 이만큼의 레벨에서 조금 내리더라도 내 필요한 거,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는 거예요. 배울 거 배우고 살 거 사고 입을 거 입고 바를 거 바르고 먹을 거 먹고 횟수를 줄이든 어떤 레벨을 줄이든 어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돈만 있으면 그 미래형으로 만약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가 보는 건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건 지금이에요. 지금 잘 쓰고 있는가? 없어서 못 쓴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나는 없어서 정말 굶고 있냐?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없을 때 못 쓰는 사람,
없다고 못 쓰는 사람 있어도 못 써요. 있어도 엉뚱한 데 써요. 지금부터 잘 쓰는 법을 배우세요. 없는 중에, 비천한 중에 자족해서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워서 하나님 거 떼먹지 않고 하나님 거 숨기지 않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내가 자족하며 내가 쓸 수 있는 사람, 내가 우선순위 먹일 수 있는 사람, 없는 중에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 쓸 사람이에요. 없을 때 못 쓰는 사람은, 없다고 못 쓰는 사람은 있어도 못 쓰고 있어도 엉뚱한 데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비천에 처한 사람이 많고요. 이 세상을 볼 때. 물론 이 시각은 유물론적 시각입니다. 세상의 유물론적 시각을 봤을 때 보통은 이 세상에 비천한 사람이 많아요. 다들 보면 자기는 비천하다 생각해요. 진짜 상위 1%.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평생 쓸 만큼 써도 내 죽을 때까지 다 못 쓴다 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서민들,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국민들 대다수가 다 찌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물론적 가치에서 보편적으로 나는 비천하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만 되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물으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죽겠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들 하나같이 죽겠다고. 나는 비천하다. 유물론적으로 나는 비천하고 나는 없다고 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요. 세상을 좀 잘 보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 풍부한 사람이 많아. 그죠? 이상하게 주변만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냐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내가 보기에 내보다 다 풍부해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도 완전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 사이비인데 완전 짝퉁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또 잘 되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풍부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풍부한 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풍부하다고 보일 뿐이고 내가 그렇게 판단할 뿐이고 내가 부러워할 뿐이지 그 사람은 자기가 풍부한 줄 모르고 풍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다 설상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풍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엉뚱하게 종교적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는요, 아무리 유물론적으로 비천하다 없다 어쩜 이렇게 없냐 라고 말하는 그런 비천함 중에도 나눌 줄 아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유물론적으로 따지지 말고 영이 풍성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풍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풍부가 뭡니까? 뭐가 풍부해요? 아무리 재화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 본들 밥 한 끼 못 사주고 돈 1,000원 한 장 줄 줄 모르고 누군가에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돈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어 본들 그 사람을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풍부는요, 내한테 지금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나눌 수 있는 콩 한 조각이 있다면 그 사람 풍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콩 한 조각, 밥 한 그릇 못 사는데 나한테 그게 없어도 나는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고 콩 한 조각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풍부한 사람 아니에요. 풍부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진짜 뭐가 풍부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물리적인 재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비천한 현실이라고 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풍부한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상황만 보고 이 사람이 풍부하다, 비천하다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진짜 본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인가, 본질적으로 비천한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로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배운 거예요. 예수님? 아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줬어요. 다 줬어요. 그게 풍부예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바울은 그걸 배운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 모르고요, 여러분의 내면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천이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풍부가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탐심과 욕심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영역이 가장 연약한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 다듬어져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또 특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많이 울었고, 원망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가슴을 치는 시간도 많았지만 그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생각대로 된 것도 없었고요. 제 의지대로 된 것도 없었어요. 확실하게 믿는 건 그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난 부분, 저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셔서 그 연약하고 모난 부분들을 다 깨부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셨어요.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싫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싫어요.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저도 육으로 있는 사람이라서. 있는데, 하지만 기도합니다.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며 두렵고 떨리지만 또 맡기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또 맡기고 하루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일, 그걸 미리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기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에 더 고개 숙이고 말씀 한 절 더 보는 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 허비를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연단되는 시간이에요. 자족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훈련받는 자의 자세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고 모르겠으면 물으세요.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의 풍요가 다 있다면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돈 있어요. 건강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요. 세상의 풍요가, 권력이, 인기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생각대로.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적으로 예수 믿은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잠깐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횡재입니다. 그 잠깐의 인생의 찰나 가운데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을 얻은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가 있고 그 순간순간에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주 안에서 자족을 배우며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받긴 받지만 자기 의지로 자기 잘남으로 교회에서 이것 좀 해보겠다 뛰어들었던 사람들 조금만 시간 지나고 사람들 관심 희석되고 또 조금만 야단치는 소리가 들리면은 다 그만둡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대로 자신의 분량과 분수대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이에요. 길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배운 만큼 섬기는 거예요. 어디 다 프로페셔널하게 전문가들만 하는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다 아마추어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배운 만큼 섬기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주변, 우리 교회만 보세요. 우리 교회만 봐도 조금 더 영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 그 배우는 시간 가운데 조금씩 더 영적 풍요를 배워가는 사람이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적 풍요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기보다 도리어 역으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래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영적 풍요가 채워지고 있구나 하는 그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면 또 다른 이유로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좀 보세요. 세상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만 자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재화도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지금 못 받아들여지니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인데 다른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내 말만 맞다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을 보고 그 사람도 살아내는데 나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갇혀서 그거는 목사님 말이고 성경 말이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배워보라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유물론적 관점에서 배우지 마시고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그런 가치 속에서만 배우지 마시고 영적인 면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 안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을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때 이거는 바울이 배운 거예요. 배워서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탁월함, 재능, 학식으로 자족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안 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요. 바울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드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다른 기준에서 봤을 때 비천해요. 그럴 때 그분들은 자족해요. 근데 그분들은 나눌 줄 알아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왜? 자족하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만이 아니라 어떤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필요한 게 13절에 나와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지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를 위해서 나타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안 바뀌는 나, 변하지 않는 나, 표독스러운 나, 늘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나, 항상 못난 자리에, 어리석은 자리에, 참 안 변하는 나, 그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변합니까? 여러분 너무 안 변합니까?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지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만몬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주, 습관적으로, 계속. 다시 얘기할까요? 내게 계속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반복적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 번 예수 믿고 눈물 콧물 쏟았다고 능력 받는 거 원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자주, 항상, 계속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연합이, 접속이, 이 부사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신앙생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 삶의 원리는, 배우는 원리는 성화입니다. 성화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순종하고, 신, 인, 협력, 성화, 이 과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붙드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인데 이 능력을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배우는 중에 한 번 만족하지 마시고 두 번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항상 반복적으로 배우셔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운다는 거, 자족은 배운다는 거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누리시며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